선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의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대교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가정성교회 지금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학교 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사실 이게 지금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어디 가요? 무당한테 많이 가요, 무당. 뭐 좋은 일 없을까? 올해 뭘 해야 될까? 뭘 피해야 될까? 다양한 걸로 그 무당집에 가서 많이 물어봅니다. 사주도 보고. 갔다 왔어요? 뭐 올해 뭘 피하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한때 이 가톨릭 성령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걱정된다라고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를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이게 성령으로 쇄신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6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듀케인 대학교에서 성령 쇄신이 시작되면서 이 성령 쇄신이 시작된 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 바울 2세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셨고 여기에 감도된 많은 젊은이들로 시작해가지고 대학생들이죠. 듀케인 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왜 지금은 예전 같은 은사들이 없어졌냐? 왜 성당이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냐?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은사들이 그럼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에서는 해줄 게 없는가를 고민하던 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와중에 성령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험한 이들이 이제 이게 소문이 났죠. 입소문으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진 게 가톨릭 성령 쇄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신도 위주로 시작이 돼서 사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됐으면 먼저 체험한 다음에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먼저 체험했어요.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도권이나 이제 신부님들은 이게 뭐야? 좀 약간 놀랐죠. 놀라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식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식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머리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식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의 차원은 이 수준이라면 영적인 차원은 다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누르려고 했는데 계속 은사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간들이 사실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미래 알고 싶어요? 금값이 언제 최고점을 찍는지 알고 싶어요? 주식이 언제, 그래요? 내 자식이 언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고 성공하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지 아니면은 벽에 똥칠하고 치매에 걸릴지 아니면은 진짜 장수해서 죽을지 알고 싶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면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지금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를 할 텐데 미리 보험도 들고 뭐도 할 텐데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기본적으로 악령, 성령 둘 다 알아야 돼요. 악령을 알지 못하고 악령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성령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언제 개봉했지? 예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The Right라는 영화인데
이제 right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Righ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구마하는 예식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헐리우드. 거기서 신부 둘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할아버지 신부님이 나오고 그리고 아기 신부가 나와요. 근데 할아버지 신부님은 구마 사제예요. 계속 구마를 해온 사람이고 신부님이고, 근데 이제 갓 서품 받은 아기 신부님은 이 악마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사하면 되고 전례하면 되고 성사 집전하는 게 사제지 지금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의 약간 지성적으로 신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계속 이제 구마를 하고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악마가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를 이 젊은 사제가 나중에 깨닫고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악마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는 거는, 믿는 대상은 무조건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근데 악마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은 악마가, 지금 세상에 악마가 어딨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이지 실제하지 않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지를 해요.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무당이 악마 들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도 아마 그럴걸요? 그 사람들 직업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악마 들림이에요. 천주교에서 이제 무당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세습돼서 이제 대대로 내려주는 약간 무형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동네 위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누구의 자식이 뭐 손주가 뭐 했대. 이미 정보가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무당 일을 하면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역할이 있었어, 세습무. 근데 세습무는 완전 부말하기보다는 약간 악의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얼룩이 있죠. 그게 성령 쪽은 아니에요. 성령 쪽이 아니면 무조건 악령 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도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깃발이 아니면 다 어느 정도, 이게 뭐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악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신무는 받은 거예요. 신을 받은 거예요. 그 신이 뭐예요? 하느님을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신은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 탈출기에도 보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신을 받은 거, 신을 받는다는 건 내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다 내어놓은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부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하나 있는 거예요. 악마와 하나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럼 이 악령이 보여줘요. 야, 너에게 찾아오는 저 사람, 쟤는 평생 결혼 못할 팔자다. 알려줘요. 그럼 실제로 그래. 또 그 악마가 쟤 지금 남편에게 무슨 살이 꼈는데 장수 못한다. 병 걸릴 거다. 그럼 또 병 걸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솔깃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자주 가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그거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 악마와 거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줬잖아요. 받았잖아. 뭘 들었잖아. 그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왜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돼요. 왜 이루어지냐?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해요? 네. 악마가 그걸 이루어준다니까요. 악마가 이루어준다니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재미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주 위험하다. 올해 초에 2월 달에 발표된 리서치를 보면 천주교 신자가 40% 정도가 무속, 무당,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라고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온 결과물입니다. 개신교는 무속, 사주 이런 거에 관대하다가 20%밖에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40%나 되는 사람들이 조금 관대한 거야. 왜?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뭐 시댁 식구들은 뭐 불교고 뭐 이렇게 친정은 천주교인데 다 친하게 지내서 시댁에서 불교 지금 보니까 연등도 막 달리고 있던데 거기 불교 어디에 가면은 이제 스님도 만나고 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평화롭고 차도 한 잔 쫙 하고 이렇게 하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그거는 좋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 스님이 무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랑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명확히 구분돼야 돼요. 이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된다. 이게 90년대인가 그때부터 뭐 엄청 친해가지고 뭐 석가탄신일날 신부님이 가서 강의하고 뭐 성탄절날 스님이 와서 이거는 신부님 당신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교계 간에 평화롭게 지내자. 근데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신자가 보기에는 걸림돌이 되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믿어요? 믿어요? 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니까 잠깐 인트로로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성령과 악령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성모성 같이 바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또 책이 있으니까 책을 또 펼쳐야 맛이지. 이게 책이 너무 다 이거 학교 끝났는데 책이 새 거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쵸? 자, 95페이지 딱 펴보세요. 95페이지. 펴가지고 딱 이렇게 딱 꺾어. 난 책 봤다. 그래, 꺾어. 자, 95페이지에 보면 이게 위에서 그러나 오순절부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그들은 변화되어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의 새 생활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그는 선악에 대한 분별 있죠? 그 부분 그는 선악에 대한 분별이 더욱 뚜렷해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악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 성경 말씀, 전례 생활, 성사 생활이 더욱 생명력 있게 다가오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체험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줄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의 생애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웃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되며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게 돼야 되는데 봐봐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뒤 며칠이에요? 이제 사수는 40, 오수는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협조자의 힘을 입어서 두려웠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 본질이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선포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기적들을 제자들이 발휘합니다. 진짜 안전 일을 일으키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담대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고 정말 세상에 뭐 순교자가 돼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게 사도됨인데 이 사도됨은 이제 여러분 성령강림 대축일 때 알 거예요. 그 성령강 대축일은
그날 미사 때 오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쏟아져서 예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랬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했어도 부활절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부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맞죠? 여전히 사순식인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았어. 성탄절이 아직 안 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전래력은 3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냐?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언젠가 얻어 걸립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언젠가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를 깨닫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제발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젠가는 알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이 전래력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옛날에 이랬었지. 성탄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사도들은 박차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선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나는 왜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가만히 또 있고 구역반이나 뭐 레지오나 이런 단체에 안 들어가면 조금 신앙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하나 들어가 볼까? 약간 그 헬스장 멤버십 가입하듯이 멤버십 가입하고 헬스장 안 나가도 멤버십이라는 거 자부심이 있죠? 요가도 해요, 요가? 필라테스? 그런 거를 이제 등록해 놓고 안 나가는 것처럼 세례 받고 이거를 체험 못하는 이들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무당집에 찾아가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악령을 찾아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의 존재를 내가 완전히 인식했을 때 받아들일 때 악령이 존재하고 악령은 계속 나를 방해하는구나. 우리 가족을 방해하고 사람을 혼란시키는구나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느낄 때 눈이 오픈되는 거예요. 눈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돼서 힘차게 복음 생활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체험을 하고 선악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전래 생활이 재미있고 성사 생활이 더욱 생명력 있게 다가오고 또 성모님과 성인 성녀에 대한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친밀한 사귐을 하게 되고 하느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신부님이 대화할 때 그랬어요. 김신부, 근데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받았죠. 그러면은 왜 성령 세신에서는 계속 성령 받으라 그래?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이게 신부돼서 초반에 받았던 질문인데 네, 맞습니다.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마치 멤버십 가입한 것처럼 다 받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거룩한 도유라고 하죠. 주교님께서 이렇게 축성 성유를 이렇게 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세례를 통해서 예비자 도유도 해주시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그 성령의 표징이 완전히 드러난 이 성유로부터 도유를 받고 안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악령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의식 치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성인식 치르듯이 때가 됐기 때문에 너 견진 받아야 돼. 때가 됐으니까 뭐 해야 돼. 이걸로 그냥 하라니까 해야겠다. 마음가짐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받으면 그래요. 멤버십은 들었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 자유의지의 수락이 없으면 그분께서 나를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억지로 나를 막
구워 삶아가지고 딱 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기적적으로 그분이, 저번에 제가 피정의 집, 어디 이제 전국 단위로 모이는 피정의 집에 갔는데, 전주였나? 치명자산 갔는데, 거기 이제 호텔식으로 돼서 그 카드를 줘요. 카드를 딱 하면 문이 열리고 하잖아요. 침실, 그 숙소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 카드를 방에 두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무실 가가지고, 문 잠겼는데요. 그러면 카드를, 마스터 키를 준단 말이에요. 마스터 키를 하면 뜨르륵 해서 다시 키를 받아서 다시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호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전자키를 두고 나오면 리셉션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잠겨 있는데, 내가 잠겨 있는데, 이걸 성령께서는 드르륵 한 번에 열 수 있습니다. 열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이게 가끔 있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모든 사람에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마음이 오픈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 한마디도. 그럼 성령께서도 내려오셨어요. 그럼 뭔가 맺으실 거예요. 맞죠? 반드시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와 딱 맞았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 선물들에 대해서 10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1페이지 넘어가서 103페이지. 103페이지 거기다 접어놓으세요. 거기 아주 중요하니까 접어놔야 돼. 9가지 봉사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동체를 위한 봉사예요. 공동체. 여러분 성령칠은 들어보셨죠? 성령칠은 나의 성장을 위한 은사예요. 개인 견고라고 합니다.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 칠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 칠은은 제가 이게 동작으로 만든 거 아시죠? 자, 이제 펜슬 내려놓고 저 보세요. 자, 성령 칠은 이거예요. 지혜. 이거 쌍안경이라고 했어요. 멀리 본다고. 지혜, 지식, 이해, 이해는 잘 듣는 거예요. 이해, 의견, 잡는 건데 의견은 그러니까 나랑 하느님과 손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손 잡으면 나는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접어요. 이게 의견. 하느님을 우선으로 하고 나를 접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견이 더 높다라고 인정해주는 은사예요. 의견,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그 다음에 하느님을 두려워함 해서 뛰어가라고 했잖아요. 경외라고도 합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냐면 하느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두려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간다 해서 이게 경외예요. 이게 하느님을 두려움의 인사. 이거를 이미 받았죠? 근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받은지 견진받은지 20년이 돼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께서 어떻게 활동하실지 막 강제로 하지 않으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경고, 이게 있어야 내가 바로 섭니다.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바로 서요. 이거는 전제예요. 이미 받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 성령학교는 지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할 게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정말 공부할 게 많구나라고 느끼면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많은 은총들이 내릴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신부 돼서도 이거를 외울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저 신학교 때도 그랬고, 신학교 때는 계속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저공비행, 이게 약간 눈에 안 띄고 이게 다 이렇게 살다가 신부 되면,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신부님들, 막 어르신 신부님들이 한마디 하면 수천 명이 움직이는 그런 본당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 여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만 조용히 살면 본당 하나 맡아가지고, 내 한마디면 탁탁탁 움직이는 허황된 걸 꿈꾼 거예요. 그게 악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 성령 7은을 받으면 내가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영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거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믿겨지세요?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장될 거예요. 뭐 때로는 그러잖아요. 구약 읽을 때는 하느님, 하느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삶을 살면 천주교인들 정말 안타깝지만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지옥에 대해서 나온 거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이게 1100장 이후의 절인데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에 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죄 중에 죽은 영혼. 그러면 중죄란 무엇입니까? 중죄란 대죄 중에 죽은 영혼. 대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긴 이들. 그러면 천주교인 중에 십계명이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지금 이제 11%인가 천주교가, 그러니까 5,100만 국민이죠. 그럼 510만이 천주교인으로 봤을 때 전체를 모아놓고 나는 십계명을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머릿속에 있습니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많이 잡아서 아주 후하게 많이 잡아서 10%도 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중죄 중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게 뭐야. 그쵸?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들 본당 바빠요. 뭐 때 되면은 뭐 캠프도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구역 반장들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지, 뭐 매일 미사는 하지만 신자들 강론 듣는 거 힘들어해서 평일은 5분에 끝내야 되지, 주일은 10분에 끝내야 되지. 교리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동기들 보면 그 시스템에 흘러가느라고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걸 배불리게 먹여야 되는데 사실 수많은 신부님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지옥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면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잘 오셨어요. 학교 오셔야 돼요. 지금 성가정 거기 가정선교에도 이런 교육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계속 잘.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는 특별히 세미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 중에서 9가지 은사를 다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가도 많이 부르고 몸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막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때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릴렉스도 되고, 긴장도 풀리고, 박수도 많이 치고, 약간 멍해야 돼요. 이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강신무예요. 무당. 무당이 강신 받을 때 릴렉스 합니다. 어떻게 릴렉스해요? 몸을 여러분 헬스장 가도 운동할 때 몸 풀잖아요. 딸랑딸랑 이게 하듯이 하잖아요. 몸 푸는 거예요. 무당도 흐느적거려요. 북채도 푹 한 다음에 큰 거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있잖아요. 딸랑이 들고 이거 약간 춤추듯이, 진짜 춤추듯이, 이게 경직된 게 아니고 뭐예요? 푼다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뭐 살 날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있은 상태로 굉장히 오래된 그 종교성을 띈다고 하죠. 샤머니즘부터 해서 전 세계 똑같아요. 뭐냐면 인간이 릴렉스를 하고 뭔가 영적, 보이지 않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 성령 설신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마음이 안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제 성령 주세요. 근데 내가 또렷하고 이성주의고 완전히 신학이 꽉 차 있고 상상해보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야? 내 육, 내 생각, 지성 모든 것들을 다운시키고, 그래서 특별히 힘든 경험한 사람들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없더라. 때론 죽고 싶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 온 사람들이 체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젊은 사람들 막 애기 키우고 막 자녀들에게 뭐 어디 학군이 좋아서 이사 가고 열심히 이제 부동산 막 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있죠? 요런 분들에게 성령이 완전히 임하시기란 어렵다라고 저 생각해요. 왜냐면 똑똑해요. 어디 쪽에 가야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고, 학교를 잘 보낼 수 있고, 어디 가야 뭐 이렇게 주식을 잘 투자하고, 금값 뭐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파트부터 해서, 자, 그런 분들은 지성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령이 작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자식들도 다 이쁘게 키워놓으니까 개종하기도 하고, 다른 데 시집장가 가기도 하고 성당 절대 안 나오고 가족과 불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성령을 더 잘 받게 할 수 있는 하느님의 계획이고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 왜 그럴까? 나 이렇게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불평하기보다 내가 아직 이렇게 완고하고 강해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나보다 하느님께서 그때 그분이 활동하십니다. 아멘.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뭐냐? 책 보지 마시고 책 나중에 읽으세요. 이게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있는데 동작으로 또 외워보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아까 말했던 지혜랑 똑같죠? 동작이? 그러니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이거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다 그러죠. 근데 이거 지금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단체에서, 성당에서, 회사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그쵸?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어떤 공동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단체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이 지식의 말씀은 일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박혀. 이 말씀이 선포돼요. 공동체에서. 내가 구역장 반장이다. 어떤 리더직에 이르잖아요. 더군다나 더 필요해. 그럼 분쟁을 해결해줘요. 분쟁 해결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령 쇄신이라고 해서 신령한 언어, 예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참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이 9가지 은사가 다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 3가지 묶어서 할게요. 믿음, 기적, 치유. 이 3개가 따라다녀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믿음, 기적, 치유. 쉽죠? 이 동작을 제가 만드느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이걸 외울 수 있을까를 노력한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가 꼭 따라온다. 따라온다. 은사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 기적 따라오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 치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 은사만 있으니까 나에겐 기적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있다고 믿어야 있다니까요. 불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준다니까요. 줬어요. 이 코린토전서 12장의 말씀이거든요. 다 준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4가지는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신령한 언어. 잘하시네. 이게 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 쉽죠? 해석.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식별. 자, 다시.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해되죠?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를 이제 은사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다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은혜는 모든 이들,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그분께서는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이건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이 주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은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 예언, 치유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9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1인당 하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 90년대 이후에 은사 뽑기가 있어요. 은사 뽑기.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은사 뽑기가 등장하면서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뽑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그거 뽑듯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악령이 하는 활동과 성령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치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 내려놓고 강신모가 준비하듯이 말랑말랑해서 영을 받는 것처럼 그 무당도 그 악신을 받으려고 정말 나의 지성을 내려놓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딸랑이 흔들고 이게 똑똑해 보입니까? 지성적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쇄신도 성령은 제정신으로 못 받습니다. 제정신이라 하면 지성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T가 있고 F가 있어요, 여러분. MBTI 그걸로 많이 요즘에 하니까. 자, 성령을 F가 잘 받을까요? T가 잘 받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T는 이성주의예요. T, 영어 T예요. F는
feeling, 감성주의입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감정 쓰기도 해요. 자, 이 둘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둘로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성령 체험을 잘하는 사람이 T일까요? F일까요? F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 사장이야. 대기업 사장이 그 이력서를 볼 때 이 MBTI도 써서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장이 봤을 때 T를 고를까요? F를 고를까요? 이거 아세요?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차별을 하냐,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이 T는 시키는 거 잘해요. 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냉정해 보이는데 탁탁탁 뭐가 딱 떨어져. 그리고 사람들과 뒷말하는 시간보다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F는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사장이 한마디 한 거에 상처받아서 나 상처받았어. 너도 받았어? 공감. 너도 받았어? 그럼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 그룹을 만들어. 그리고 이 회사에 불만족스러운 거 모여. 노조. 그쵸? 회사에서 딱 싫어하는 것들을 잘 한다는 게 F라는 거를 약간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력서를 볼 때, 야, F보다는 T가 낫지 않냐? T를 뽑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T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 업무라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요양원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T가 일을 잘할까요? F가 일을 잘할까요? 그쵸. 공감되고 안 돼 보이고 이 어르신 지금 자녀들이 다 해외에 지금 이민 가 있고 혼자 남았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이렇게 일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부활을 쌓는 생각하고 열심히 내 어머니처럼 해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거 하면? 뭐 다른 일은 없을까? 자, 이런 상태에서는 도와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둘로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확실히 성령을 잘 받는 이들은 하느님과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머리로 판단하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딱딱딱 정해지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참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그 자매님들이 많잖아요. 자매님들이 많은 거는 기본적으로 F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매님들은 이미 타고난 게 많아요. 진짜 제가 몇 년을 책을 봐도 똑같아. 자매님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나아가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하는지 보듬을지 공감을 형성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이 생명 존중으로 향해 있는 게 여성이에요. 식물을 키우면 햇빛 쪽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더 자라는 거 알죠?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성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게 태어났어요. 남성들은 경쟁, 서열, 누구를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는 게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을 봐도 숫사자 한 마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암사자들을 거느리는 거 보셨어요? 그 인간은 동물이라고 하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법칙을 봐서라도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성당에 가도 여성들이 더 수가 많은 것은 공감 능력이 있고 이분들은 여기서 자기만 더 내려놓으면 성령까지 받아서
은사들도 활용해서 더 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아멘? 아멘이. 그래서 어떤 단체든 남성들이 나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학교에 나온 남성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 가정, 그 본당,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복이 이 가장, 리더, 또 특히 남성들을 통해서 이게 그래 여성들을 통해서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들어와요. 만약에 남성이 바뀌잖아요. 이 남성을 통해서 극대화돼요. 진짜예요. 힘이 있어. 그런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 그래서 남성을 잘 살려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남성을 죽여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와가 아담에게 줬잖아요. 열매를. 주는 거 처먹잖아요. 아담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거 다 먹을 거라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줄 때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았으니까 이걸 줘야 돼. 은사를. 성령을. 당신도 살아나야지. 그 남자가 이걸 먹고 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 받았으니까 사도들처럼 살아야지.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아. 이게 사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여성들의 그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관대함 이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섭리예요, 설계예요. 그렇게 해야 제일 많은 것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부탁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집안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무안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무안을 주면 남자들 기 꺾여요. 기 꺾이면 그 집 잘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매님만 성당생활 열심히 해봤자 이게 열매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살려내야 돼요. 많이 먹이고 남자는 어떻게 살려요? 남자 사용법이 있어요. 남자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진짜 그 뭐야? 먹이고 재우고 존중해주는 거 3개. 자, 먹이고 재우고 존중해주기. 자, 이걸로 진짜 춤추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쵸 여러분? 남자분들 맞죠? 진짜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행복해요? 웃겨줘야지, 먹여줘야지, 가방 사줘야지, 여행 보내줘야지, 돈 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친구 챙겨줘야지. 이 리스트가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남자는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다루기 쉬운 동물이에요. 잘 생각해. 여러분 반려동물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도 먹이고 재우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견은 정말 지극정성 해주면서 집에 살아있는 남편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 정말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더 크게 봅니다. 그래. 이 시대에 악마가 존재하고 악마가 남자들의 영적인 힘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 시대에서 남자들의 자존감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딱 인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당의 신부님들이 남자 여자예요? 본당의 신부님들, 그 결혼 신부님 말고 본당 신부님들 남자죠? 여기서도 남자 다루는 방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재우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진짜예요.
잘 먹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잘 먹이죠? 뭐 직접 먹이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뭐 때 되면 뭐 다 여러분 뭐 돈이 뭐 헌금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먹이는 거예요. 재우는 거. 그러니까 신부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게 잘 재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존중은 어떻게 해요? 순명하면 되지. 그게 그 말이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사실 혼날 수도 있어. 때로 혼나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면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또, 그쵸. 지금 자비의 시간 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 받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지금 저희 강의 전에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예언 은사에 대해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을 얘기해 줄게요. 가장 안전한 것은 공동체. 왜냐면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제가 있는 상태에서 공동체적으로 행해지는 치유. 은사가 가장 안전한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 치유와 이런 예언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구마, 여러분 치유 은사에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또 육적 치유가 있는데 이 내적 치유와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되는 게 구마라는 준성사예요. 이제 구마는 장엄 구마가 있고 사적 구마가 있어요. 장엄 구마는 공동체예요. 이게 뭐냐면 구마사제가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구마사제가 봉사자들하고 대상자와 함께 그리고 이 구마자의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공동체적으로 구마 예식을 진행하는 게 장엄 구마, 대구마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구마들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이 필요하겠죠. 그쵸? 식별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제 식별은 교도권, 그리고 이제 사제, 담당 사제에게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식별된 평신도들에게 또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뭐 교구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많이 하되, 사람들의 갈망과 영적인, 정말 조급함, 절박함, 정말 여러분 12회 동안 하혈하던 여자가 다 거기 그런 단계들을 다 건너뛰고 그 군중을 헤쳐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잡잖아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은사들을 식별하고 성장시키고 하느님이 원하는 때, 또 내 자유지가 원하는 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이 식별의 은사가 있다면 딱 알아요. 이 식별을 뭘로 하냐? 열매로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해요. 열매는 이 뒤에 있을 거예요. 121페이지에 있어요. 열매. 121페이지에 있어요. 이 열매로 식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깔끔해요. 자, 내려놓고 동작도 알려드립니다. 몸 풀렸어요? 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친절, 호의라고도 해요. 호의, 선의,
선행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호의, 선의, 친절, 선행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옛날 번역, 지금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 온유, 절제. 저희 처음부터 하면 사랑, 기쁨, 평화. 다시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난 나무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히 성령에서 온 사람이 맞아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도가 맞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멘. 근데 딱 봤는데 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탐욕, 인색, 그 7제정부터 해가지고 악한 것들 있죠? 이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나무가, 이게 악한 열매가 많은 나무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대. 야,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너 귀인을 만날 것이다. 헛소리죠? 이거 딱 들으면 알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오래 선교를 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30년 동안 되뇌어온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예언에 대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등학생 때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언한다는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많은 예언들이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유다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한 거예요. 어디선가 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든 사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가 애를 데려가서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매는 30년 동안, 이제 늙었지, 30년 동안 되뇌인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들어간 말씀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계속 맴돌아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도 올해 이름에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물 숫자가 있으니까 물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그 말이 맴돌아요. 뭔지 아시겠죠? 들으면 남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 말씀이 맴돌아야 되는데 무당에게가 어디에 가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악마의 말이 계속 맴돌아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고해의 성사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공짜로 사주 봐준다고 해가지고 제 사주를 올렸더니 짠 나왔는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럼 그거 고해성사로 끊어내야 돼요. 왜냐면 그 악마의 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 힘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고 했죠? 반대로 악마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미러링을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악마의 말도 힘이 있고 쌍날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게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방향을 정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적을 봤을 때 적이 약간 매가리가 없어. 내가 싸울 적이 매가리가 없고 만약에 적이 개미야. 저 개미가 지나가. 개미? 밟으면 되지. 나에게 해를 안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장을 안 할 거예요. 적이 치명적이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하게 되겠지. 자, 이거를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있다는 거, 악마가 하는 행위가 무섭다는 거를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그 힘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들을 무장하고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